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고, 알려면 뭡니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단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횟수, 빈도수, 시간이 늘어날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알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아멘 사랑합니다 하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몇 번 물어보고 몇 번 대답됐습니까? 3번. 그 왜 3번 합니까? 3세번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데 뭡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미식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했으면 물어볼수록 확신에 찰 것 아닙니까? 근데 물어볼수록 베드로 마음은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적용해보면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까지 불렀어요? 유행가까지 불렀죠.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달 밝는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은 왜 알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식의 식성을 압니다. 알아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알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면 뭡니까? 거기에 맞는 밥과 반찬을 해주시죠. 그런데 뭡니까? 막 순간에 남녀가 눈에 불꽃이 되고 사랑해가지고 막 번개불에 콩쿠뻥 뜨시 막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만들어 밥을 해. 그러면 둘 사이에 금이 가지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니도 좋아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강압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도 그 밥을 해준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 여자가 내 부인이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인의 식성을 맞춰주거나 그 부인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니는 내 입맛도 모르나. 와,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좀 안 되나. 사랑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러면 뭡니까? 둘 다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님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주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좀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저절로 막 주님을 생각하는 것.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러면 꼭 저한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주에 그 도전을 받고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생각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했습니까? 지난번보다? 아니야, 목사님 사는 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거기도 대부분 여전도에 연세 드신 분들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눔 이런 걸 막 계속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주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큐티집이 없었으니까
주일 낮 예배에 설교했었던 본문 있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되새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일 금요일 저녁에 이제 모여놓고 이제 그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말을 시작하니까 다 전념이 되는 기라. 목사님 저는요 사는 게 바빴어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그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저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같았으니 에이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려다가 그럼 내 설교가 다시 2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왜 사는 게 바쁘다고 느껴집니까? 주님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인트 버나도, 성 버나도도 그 찬송가에 그 찬송이 있죠? 주님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배울 때 그 좋은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근데 그 생각이 막 감동이 오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마음, 사랑 이런 것도 맞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수를 좀 늘려보십시오. 시간을 좀 늘려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주님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안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시지.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그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생각하면 저절로 뭐 하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뭡니까? 그것으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알기, 생각. 거꾸로 하면 생각, 알기, 사랑. 뭐라고요? 생각, 알기, 사랑. 뭐라고요? 생각, 알기, 사랑. 다시 한번요. 생각, 알기, 사랑. 그래서 먼저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막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생각하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뛰어가면서 TV 리모컨 잡고 TV 켜고 텔레비 하러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운이 남아서 집에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간은 이제 마음 다스리기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거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의지, 내게 주신 의지, 그 의지, 그러니까 마음의 힘,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힘, 그것으로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 아벨의 형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죠?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요점이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으면서 또 세문 많아. 가인이 세문 많아가지고 동생 재산은 받아주고 자기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아주니까 납작이 변하는 기라. 이 포카페이스가 안 되는 기라. 포카페이스가. 그러니까 핫도 고스톱 잘 치는 사람, 훌라 잘하는 사람의 가장 장점은요. 표를 안 내. 얼굴에 표정을 안 줘. 그러니까 지게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얄궂은 패를 쥐고 있어도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이런다고 표가 난다고. 그럼 지게 잘못 잡았거나 하고 상대방이 잃는다고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얄궂은 패를 잡아도 이런다고. 좋은 거 잡을 때도 나쁜 거 잡을 때도 이런다고. 근데 나도 그게 안 돼. 낯짝이 싹 바뀌고 입이 개빨 나오고 왜 그런 거 몰라.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 번씩 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우리 자식 때 그런 거 해봤죠. 엄마한테 시위한다고 밥 안 먹고 그런 적 있죠. 그죠? 있죠? 다 착해서 안 해봤구나. 나는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 말하면 지금 목사가 얼마나 쪽팔린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릴 때 밥 안 먹고 입 대빨 나와가지고 밥 안 먹는 시위를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밖에 야간 자율선한 것처럼 나가면서 뭐냐면 목사님 그 진고 앞에 광명반점 기억나시죠? 광명반점. 거기 가서 짜장면을 사 먹는 기라 내가. 엄마한테는 밥 굶는 것처럼 하면서 그 짜장면 사고 집에 들어왔는 기라. 그래서 나는 밥 안 먹는 것처럼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근데 지만 냄새를 못 맡는 기라. 그 어머니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가짜랐겠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다 들키는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네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못 드려놓고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입이 떼빨 나오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먼저 물어보는 거니까 네 낯짝이 와 그러노? 그렇잖아. 그게 뭔가 네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네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래요. 근데 뭐랍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뭡니까? 네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선물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움직여야 되고 어떤 열정이 막 살아나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자제하고 자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나 몰라요. 날씨도 꼬물꼬물하고 오늘은 몰라요. 이래 들었다가 이래 뺄랍니다. 아닙니다. 나 말하지 마시오. 막 이래 갈랍니다. 이게 의지를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사님 날씨 꼬물해 하면 아파 보이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의지. 목사님 늙으면 봅시다.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의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지나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안건들을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참 성실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요,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하고 뒤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일관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왜 변함없으십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가운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비춰주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량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뭐라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뭐라고요?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같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같다는 뜻이고 같다는 뜻을 또 뭐와 같을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 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동일하시고 같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어제 구한 거나 오늘 구한 거나 그 다음에 또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집트 궁에서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나이가 몇 살까지 갔냐면 나이 80이 갔어요. 80이. 아휴, 저 끝났서 나이 80이 이제 양이나 치고 벌써 정년퇴직해야 할래. 마누라하고 자식 먹인다고 마누라 맨날 돈 벌어서 사고 자식을 빽빽 울어 사고 이렇게 뭔가 지팡이 쥐고 양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양 똥냄새 나는데 앉아갖고 석영이 뻐기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이 80에 이제 끝났다. 아이씨. 뭐 이러고 있는데 상조나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뭡니까? 막 친구들을 막, 죽었다고 막 뭐가, 그 부위 그것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 같으면 뭐 한다고 혼자 옵니까? 이랄까 합니까? 진즉에 오시든가. 뭐 한다고 나이 80이죠. 내보고 뭐 하라고. 다 늙은 나한테 뭐 하라고. 나는 지팡이 있으면 걷지도 못할 정도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뭐라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데리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면요,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래요. 목사님, 영어로 말합니까? 이게 뭐냐면, 있는데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는데, 오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추석 때 만약에 단술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 그죠? 서울 그렇게 단술 함께 못 알았다, 설천놈들 참. 식혜! 단술을 갖다가 우리 엄마가 추석 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밖에다가 내놔니까 날씨가 차갑다가 더웠다가 이 온도차가 심니까 그러면 단술이 어찌 됩니까? 씹히는 기라. 그러니까 지난주엔 단술은 달고 썰하고 맛있었는데, 이게 그만 엄마가 냉장고에 안 갖다 놨고, 요즘 김치 냉장고 나면 그때 오래 간다면서요. 근데 그걸 안 갖고 밖에 넣으니까 씹히는 기라. 근데 추석 때 만드는 단술은 맛이 있었어. 근데 날이 지나면서 단술이 씹혔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옛날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팽팽하고 주름살 따고 팽팽하고 막 근육이 불끈 이랬어. 근데 뭡니까? 이 모세만 해도 나이 80이 돼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래가 있는데 뭡니까? 돋보기를 써야 이래 보이고 이러는데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는 거야. 그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 아버지 때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옛날의 하나님 이래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서 보면 내 때는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이었지만은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의 때는 또 연세가 드셨고, 그다음 야곱의 세대, 야곱의 세대는 또 연세가 드셔서 좀 힘이 달리고, 그래서 열리는 이쯤에서 힘이 달리고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겁니까? 그래봤자 뭡니까?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원전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의 하나님이잖아요. 벌써 아브라함 때문에 되면 4,000년, 3,500년 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었지 벌써.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부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2017년 10월 이때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강우경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양덕의 하나님, 지점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무슨 부족함이 있겠고 하나님이 무슨 힘이 달리는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오늘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가 뭘까요? 실력 있는 말로, 좀 수준 높은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이 이삭 때에 여전히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 야곱에게도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집사람에게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또 아멘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각 개인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기도를 했는데 금방 들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역경, 고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역경과 고난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역경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역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가 큐티 나오는 모임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이 나느냐? 끝이 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들이 다 죽잖아요.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죽인 겁니까? 사자, 천사가 그 죽이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역경, 그 극적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극적인 일이 됩니까? 역경과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 완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고난,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까지 한 우리 기도의 그 더디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진리에 관해서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다고 했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야 입안에 고춧가루가 있네. 뗀다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요. 거울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은 무엇입니까? 노수로 만든 거울이다. 그죠? 노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예수 안 믿을 때 차례 지내고 갈 때는 그 노쇠 그릇 뭘로 닦았습니까? 집세기로 안 닦았습니까? 집세기로. 맞죠? 근데 그 왜 집세기로 닦아야 됩니까? 노쇠 뭐가 묻어 있어서? 녹이 묻어 있어서. 나도 뭐 녹이 생겨서. 그 녹을 닦는 게 집사기로 닦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닦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거울이 없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거울처럼.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체만 알고, 아이고, 검은색 입었네, 줄무늬 입었네,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딱 티가 이런 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거울로, 녹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정확하게 보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끄실 때,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2번, 3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꼬이는 일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막 이런 일도 있죠.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아도 고3이고 자도 고3이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서울대학 가고 누구는 경남대학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 있다고냐는 거예요. 지혜가 야간 자력생에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오락한 거는 모르고, 엄마가. 학원 빼먹은 거는 모르고, 나기를 엄마 닮은 건 모르고, 그런데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 모든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 아가 오락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창피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창피 주겠습니까?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까? 그날 주님 안에 갔을 때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창피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의 응답과 깨달음이 완벽하게 100%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아닌데 싶으죠. 내 말을 따르든지 모르겠든지 그냥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떤 역경과 고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속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면 이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친구에게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지체를 우리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이죠. 그죠?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 가느니라.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은 나의 수족이 되고, 저 사람은 나의 눈이 되고, 저 사람은 나의 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형제 자매를 서로 내범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형제와 친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첫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침묵이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 어릴 때를 기억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이양덕 집사님은 이 세대 때는 뭡니까? 이상하게 그때 또 학원이 없었다, 그죠? 그 세대에, 그죠? 집사님 때는 학원이 있었나? 우리 세대에 학원이 또 못하겠구나, 가일은. 그러면 뭡니까? 수업이 끝나면 다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막, 목사님은 눈치 보이고, 엄마, 아빠는 쏙 타는 일이죠, 이게. 이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럼 뭡니까? 얘네질이나 하고. 근데 뭡니까? 이게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가 되고, 이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마음에서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막 친구를 먼저 보는 거죠. 친구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애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애였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고 여전히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가장 가까이 피부로 닿고 눈으로 마주치는 상태는 뭡니까? 친구니까. 그리고 사춘기니까. 이 못된 강우경이가 그 옛날에 예학상에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해. 얄궂으라 싶으죠. 근데 어릴 때는 어리석어서 그랬었어요. 니 좀 이상하네. 이러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친구가 되었을 때 그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너무 짙어지고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지나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잘못된 거랍니다. 잘못된 거랍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 버릴 때 이거 잘못된 거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이거 뭐 젊으나 나이가 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 옆에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첫째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친구는 두 번째라고 하나님을 첫째로 둘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부인은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그게 두 번째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새끼를 건들면, 우리 식구를 건들면 하나님을 잃으실 수 있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요. 건들지 않더라도, 뭡니까? 내가 말은 입술은 하나님의 첫째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 남편,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고 하나님보다는 내 아내가 된다고 얘기해요. 가만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 뭐입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되도록.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라면 훈련도 필요 없고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뭡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애달게 생각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성도도, 어떤 교인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성품에서는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둘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계속 올려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간에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라는 선물로 하나님을 첫째로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어야 된다. 그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 연습되고 훈련되면 뭡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 연습. 그 연습에는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나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아시는데 아시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부인이 집 가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플 때 남편한테 제일 섭섭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여보 오늘 밥하다가 손목이 다쳤어. 뭐 손이 되어서 아이고 허리를 삐끗했어. 그러면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섭섭한 게 아니고 그 한 번 건네는 그 말을 정말 사람을 부인을 섭섭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말인지 압니까? 아, 또 아프나 또. 더 섭섭한 말이 있대. 그거 2등으로 하면 1등이 있대. 남편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화살 같아. 여보 오늘 일하다가 다쳤어. 집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있는 남편이 말하는 가장 심한 말. 병원 가. 병원 가. 병원 가. 그게 제일 섭섭하대요. 병원 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아픈 걸 와 나한테 말하노. 아픈 걸 남편이 있네. 내가 의사가 이 말이에요. 내가 의사가 그러니까 병원 가라고 병원 가 내한테 말하지 말고 그게 제일 섭섭한 말이래요. 부인에게. 병원 가. 그러면 막 나 이 부인들이 남편한테 완전히 뭔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가족.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말 그런 것에게도 하나님도 그러면 섭섭한 마음과 섭섭한 하나님에게 섭섭한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심파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섭섭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친구를 외면해버린다면 매우 무례한 행동이겠지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가 저 서울에서 저 먼 데서 외국에서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대면하고 외면해버린다면 나를 찾아온 친구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를 예를 들지 말고 나로 칩시다. 내가 저 외국에 가 있다가 몇 년 만에 우리 목양교회 우리 집사님들 뵙고 싶어서 왔는데 누구시더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집사님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주님에 대해서 대면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작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얼마나 홀로 계시면서 섭섭해 하시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어서 주님을 외톨이에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물며 그런 어떤 면박과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면 인격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더욱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생각해서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주 그분을 생각하고 쉬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직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그 기쁨 아시죠? 함께 한다는 기쁨. 그러니까 꼭 같이 모여도 친척끼리 모여도 그 대면한 사람 있잖아요. 막 뒤로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다 같이 이제 식사를 일어나서 큰 상을 내면 꼭 대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어른이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와서 먹어. 이러면서 막 반찬을 이렇게 쭉 밀어준다든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탁 얹어주면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그 사람이 그 함께 하는 그 하나의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열매를 돌려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그와 더불어 그 열매가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은 그 과정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악랄한 짓을 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하든, 어떤 숨기는 일을 해서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일이 더뎌지고, 어떤 일이 좀 이렇게 모양 좋지 않게 못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임마누엘의 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뒤에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의지로 하나님만 멀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자기 뭐 죽고 못 살다가 막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서 있어도 부부 동반을 해도 딴같이 잡고 막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말수가 치고 오늘 두 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 근데 왜 아무 말씀? 아니요, 별일 없어요. 분명히 별일 있어도 왜 같이 있어도 뭔가 딴 데가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함께 하신 주님과 멀리 하려고 하지만 말면 되는 겁니다. 막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하지 않으려고 함께 하려면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알려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와 계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직무이고 우리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삶을 해고하면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냐면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그 후로는 그분을 거스를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했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나를 생각하는 것. 또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죠?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제하는 거.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요. 있는데 말로 안 나온다, 그죠? 와, 있는데, 그죠? 목사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딱 안 나오네. 말로 딱 하기 곤란하네. 이게 참 좋은데 말로 딱 하기는 곤란하네. 이게 참 좋은데 말로 딱 하기는 곤란하네.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말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내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드리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드리죠.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 던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도 뭐 여러분 일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막 일을 그르치면 사수가 부사수한테 뭐라고 짜증냅니까? 모르면 그냥 하지 말고 좀 물어봐라고 이러잖아요. 일로 그르치지 말고 물어봐라고. 주방에서 뭐 요리해라고 시키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시어머니 같으면 막 며느리 막 잡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명절에 막 요리를 막 하는데 막 잡채를 하는데 막 잡채를 딱 이렇게 덜컹하고 막 설컹해. 그 와 그러니까 그러고 막 잡채에 막 뿌린내가. 그래서 와 그러는 이렇게 소금 넣을 때, 설탕 넣고, 간장 넣을 때, 멸치 전 넣고, 막 이래갖고, 막 시큼하게다가 막, 배금 이러네. 그러면 옛날 시어머니 같은 분 했으니까, 모르면 설탕인지 소금인지 물어봐라고, 간장이 어딨는지, 멸치 짓이 어떤지 물어봐라고, 물어보도 안 하고, 이런 막, 누가 몰래 이게 집에 개도 안 묻고 다면, 막 던지고, 옛날 시어머니들 난리 나잖아요. 막 집에 던지고, 막, 니 다 물어 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럼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정말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물어봐라고요. 물어보라.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압니까? 나는 인생의 상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그건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미안한데 내가 이상하게 갈수록 하나님이 어려워. 하나님이 막 깊은 깊이에 대해서 막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근데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면서 막 함부로 말을 해?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고 함부로 말을 해? 물어봐라. 그게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랍니까? 그래서 그분의 용서는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의 거스를 만한 일이면 모두 다 포기했다는. 이게 뭐냐면 아주 절제의 어떤 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절제는 뭡니까? 무엇을 잘라내겠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불필요한 부분, 죄악의 부분, 허물의 부분, 내 교만한 부분, 오만한 부분, 세상적인 부분, 이것을 잘라내는 것을 두 자로 뭐라냐면 절제한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절제하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야,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내 이제 대학 갈 겁니다. 내 서울대 갈 겁니다. 다음 달에 시험 치는데 오늘 공부하고 서울대 간다 그래갖고 막 공부하면 오늘부터 밤 새끼입니다. 머리띠 메고 막 빨간 걸로 필승 이렇게 쓰고 막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책상 정리를 시작하네. 세상 정리하는데 하루가 다 가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 봤더니 아빠 눈 나빠질 거 스탠드를 사더라네. 스탠드 사줬네. 그러니까 또 공부 안 하네. 뭐 하러 하니까 아빠 돈, 뭔 돈? 그러니까 뭐 사야 뭐? 책 살라고? 아니 볼펜 살라고. 이때까지 볼펜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아빠 굵은 펜, 얇은 펜, 빨간 펜, 노란 펜 다 사야 된다네. 그러니까 사줬네. 그러니까 11월 달이라. 내일 시험 쳐야 돼. 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지. 아무 일.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근데 또 왜 그렇습니까? 일을 부산하게 한다. 지금 시험 공부를 시험에 합격을 하면 시험 공부를 당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구덩이 속에서도 시험이 절박하면 옆에서 엄마가 텔레비를 보더라도 지가 집중하면서 공부하지. 근데 뭔가 자꾸 주의 핑계 대고, 그래, 공부도 안 하는 게 꼭 심정 들어가면 왕청심 못 먹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머리 딩 해가 아는 것도 다 까먹고, 애가 백지 내고 오고 이러잖아, 이게. 네? 부산시럽다는 거예요. 부산시럽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해야지. 부산시럽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쓸데없는데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지 연습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찬송가 새로 사고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녹음기도 있어야 되고 성경책도 새로 사야 되고 줄긋기 색연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천년에 성경 읽고 어느 천년에 그걸서 붙들어서 기도할 거요. 그게 절대로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절대함으로 주님과 나 사이만 있게라. 그러면 뭡니까? 오직 주님만 나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 오직 주님만 나.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고 주님 앞에 가는데 옷다리 해야지, 빨래 해야지, 뭐 또 돈도 준비해야지, 뭐 가방도 사야지 사고 와 추리닝 입고 교회 슬리퍼 신고 교회하면 누가 쫓아내더나 누가. 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주님의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만 되는 겁니다. 거울과 거울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제, 그거 다 잊어버려도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리라.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리라.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리라.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한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뭡니까?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연습하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주님을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오로지 함께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떼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깊음 속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하는 절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속하신 주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의지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과 문제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잡다한 모든 생각들과 모든 범민들 모두 내려놓고 모두 잘라내고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번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